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원과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이 된 피난처가 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국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이방이 떠들고 모여서 진동하지만은 주님 한 번 목소리 바라시고 천하의 모든 것 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이영준 선교사, 조영선 선교사, 특별히 김덕배 집사님, 케냐에 가 있는 영민, 그 외에도 많은 동무들 기억하시고 또 선교지에 있다가 은퇴하여 돌아오는 이은철 선교사, 암으로 투병병이 있는데 미얀마에 있는 학생 이시안과 또 연결해서 또 신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에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아름다운 왕과 생활 속에서 우리도 먹고 때로는 만나오는 주로 때로는 우리의 가난 시련에 은혜를 주시시고 우리를 은혜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공부와 소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전쟁 중에 실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간 자리에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는 시간을 특별히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 주시시고 전쟁을 일으키며 전쟁으로 많은 국가를 도와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정말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만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안 긴 전쟁의 설계 속에 있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백성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녹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가지고 참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읽어주실 때 모든 대적들의 그러한 계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침략의 그러한 모든 수수들이 다 쏟아서 속히 그 땅에 잡아오며 회복될 수 있고 발칸이 회복되고 돈바스가 회복되고 많은 지역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으로 그러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미얀마의 군정외로지니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실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실험을 들으시고 우리가 손을 들어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해로를 피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참으로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의 약속의 말씀 그 점점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해로선 총이 물어 죽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더 흥황하여 참으로 세력을 얻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특별히 몽고에 있다가 또한 태국으로 간 사람 영진 선교사 부부와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같이 하시고 또한 남편 들어가였지만 다시 성교로 간 조영선 선교사님 들어가시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를 알려했지만 기도해 보니 참으로 성교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의 신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여 실할 수 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점을 더욱더 공부하시고 저 입술에 참으로 힘있는 복음에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심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주 앞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주님 이 종의 마지막 생의 길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연철 선교사 그동안 성교에서 고생하다가 합류를 다시 참으로 저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견고하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머니와 모든 시선을 위해서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시안과 또한 사랑하는 도와주시고 또한 김덕배 형님 위에 같이 해주셔서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곳에서 사역할 때 참으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함께하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와서 모두 접수로 제단을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려주고 내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며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든 양육대자들의 모든 동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릎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 권속들을 향하여 한국에 있는 기도 제목을 부탁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건강이 좋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정희 사모와 무릎이 좋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김석대 집사님, 또 안경문제로 고생하는 우리 차정구 장로님, 신덕신 목사님, 또 그 가족의 큰아들의 참으로 회식 위에도 같이 하시고, 또 특별히 신영임 집사님 전화를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부모님 치매로 고생하여 또 돌보고 있는데 이 일 위에도 같이 하고, 또 특별히 고3인 사랑하는 아들도 마음을 잘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전원호 작가 특별히 첫째 아들의 그런 자폐 정리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잘 견디고 더욱더 가족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기회가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식구들,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내 미국에 있는 식구들, 또 우리 식구들, 또 특별히 사무엘이 이제 벌써 한 달여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 군복무 위에도 같이 하시고 특별히 또 피곤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 기도하는 이 시간 인자에게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위로를 받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하시고 마음의 감각을 주시고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기를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보면 되면 것을 기대하고 그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들이 또한 그 자비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마음을 그곳을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고 공부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있으실 것인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 신덕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락하여 몸에 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주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이 중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두려움이 하여 주시고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살아계심을 어미하신 믿음의 바람되게 하시고 고생하면서 주의 삶을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하고 쏟아놓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내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자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을 놓고 이기적인 조시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의 70, 80, 90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게 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시험에서 오늘도 건져주시고 다음 시간에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허리와 온 사랑하는 모두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할 그 시간들을 준비하며 우리 땅에 있는 그 성사화복에 너무 열정을 다하면서 우리의 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연말에 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재단이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러한 재단 말씀에 충실한 재단이 순종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신앙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위로를 받고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곳을 들고 조하게 맞추어서 목도 드리면서 주의 예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추적하시겠다 약조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강약길을 걸어왔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피를 채워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또한 그러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우시고 상을 베푸시는 이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찬미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졌어. 적은 숫자가 모였어도 하나님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와 성령 가운데 드려진 하나님 찾는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드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검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눈에 참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주님 속히 주시옵소서. 얻어지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을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감사와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껴있는 남은 자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공의의 불쌍히 여기옵시고 예배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래야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동료 동포들을 공의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해방시켜 주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순례자의 집을 세우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회복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준비된 일꾼들을 불러 주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듣는 자의 삶이 변화되게 역사하소서. 특별히 이 재단의 군색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역사하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주님 홀로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 10절에는 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달마누와 집 앞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11절 교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깊은 탄식과 제자들이 목을 위해 거의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참 그 전반부의 모습은 참 슬픈 탄식으로 끝나고 제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22절부터 그 이유는 이제 그러한 제자들의 몰이해 미스언더스탠딩이죠. 그 몰이해를 어떻게 예수님이 고쳐 나가시는가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5,000명을 먹이신 급식 이전 후에 예수님께서 호수를 걷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게네사렛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나오고 있는 첫 번째 급식 이적의 순서죠. 두 번째 급식 이적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급식 이적 후에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수를 건너는 모습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시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식 이적 그리고 호수를 건너고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이런 패턴으로 스토리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전의 이방인들의 끈질기고 담대한 믿음과 너무도 대조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버리는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많은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기를 요청함으로써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반역한 그 완악한 광야 세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예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헤롯이 서로 결혼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예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입증해 준 이런 표적을 이적을 마귀의 기원이다, 바알세불을 짚었다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늘로부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 요구는 예수님에 대한 적잖은 적대감이고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세대, 오늘 이 세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노아의 세대도 마찬가지겠죠. 구원자 모세를 거역한 것처럼 또 구원을 준비하는 그 노아의 그러한 권면을 거부한 것처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좀 퉁쳤어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광야의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참 깊은 그러한 긍휼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깊은 탄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11절과 오늘 11절과 13절 8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러므로 급식 이적 이후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등장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모티브, 그들의 모티브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전파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게 집힌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하늘로부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진정성이나 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적 행위는 결코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신한 자, 적대적 행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동기를 이미 아신 주님께서는 깊은 탄식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상당히 의미 있는,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물리적인 떠남의 의미도 되겠지만 마가 안에서 이 말은 대단히 배척과 단절의 의미를, 심판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갈릴리에서 주님과 만남이 이제 없는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12장에 넘어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여기 그들을 떠나라고 한 이 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의 종국적인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등을 돌려서 이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떴어, 그죠? 그들을 향해서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정거를 의존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자꾸 이제 뭐를 입증해달라 하는 그런 모습은 자신의 감추어진 의심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분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표적,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실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것을 찾으려는 의도입니다. 아마 우리도 흔히 보면 사슬 탐정에게 그죠? 부인이든 또 남편의 외도를 또 증거를 입증하려고 해가는 것은 그것은 그의 신실함을 찾는 게 아니죠. 그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뢰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트러스트, 신뢰하고 또 커미트먼트, 헌신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지 자꾸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 속에 의심의 표출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대에게 더 이상 표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이 표적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들었어요. 요나가 죽고 부활하는, 그죠? 죽음과 부활의 이런 표정이 이 마지막 시대에 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그를 시험했다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를 시험. 그럼 신앙인들도 보면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에 그들을 떠나 이 두 가지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의로 인해서 그들을 떠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후에 13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절기 때 이제 그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전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이 마간에서 이 떠난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종교를 떠난다는 의미와 성전을 떠난다는 이 의미는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단절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들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마가복음의 후반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순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서도 나중에 이제 성전에 결국은 골고다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가의 스토리의 이 흐름 속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떠나서 제 길로 돌아서 갔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참 의미 있는 대조를 이뤘죠. 물론 주님이 그들을 떠났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를 떠나서 제 길로 자기들의 길을 갑니다. 예수를 죽일 업무를 하고 죽일 계획을 해가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배 안에 타는 모습으로 극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한 제자들은 과연 어떤가? 이 모습을 우리가 상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14절부터 21절은 바로 제자들의 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단락은 제자들의 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15절에 나와 있겠죠. 그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오늘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이 단락의 의미를 밝혀주는 시작절이 14절이에요. 14절 여러분 보시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이 없더라. 이건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가의 해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마가의 해설, 카멘타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학적으로 말하면 내러티브 사이드. 마가가 오늘 이 나오는 14절부터 22절까지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을 달고 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두 분의 반복된 광야의 급식 이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물질적인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이 없더라. 굉장히 이 참 말이 안 맞잖아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떡 한 개밖에 없다. 굉장히 이 좀 의미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기 있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의 그것은 물질적인 문자적인 떡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배 안에 있는 떡 한 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 지금 함께한 그 떡, 그 참떡,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겠죠. 그죠? 그 떡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떡의 존재를 두 급식 이적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오직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관심에는 바로 물질적인 떡, 썩고 없어질 떡,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해설자는 그죠? 토를 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설을 붙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러티브 사이드, 반백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떡에만 집착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경계해서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항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죠. 이건 오고 가는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권면입니다. 이런 배를 타고 함께 간다는 것은 항해의 모티브는 결국 이방 선교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있는 이 교회가 배를 타고 지금 사명의 길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의 사명을 가진 이 교회가 늘 경계해야 할 요소는 그건 뭐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앞서서 본 것처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위선, 그리고 헤롯은 뭐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남용, 또 정치적인 야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의 항해길에, 선교의 길에, 사명의 길에도 여전히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해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것이 바로 프로페릭한 하나의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이다. 또는 어드모니션, 소위 말 권면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름은 악과 corruption, evil, corruption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읽어보시면 이 본문의 병행 구절에는 바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겠죠. 위선과 불신앙의 행위를 말하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남력과 권력에 미쳐 돌아가는 헤롯의 행위, 헤롯 안티파스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대를 진단해가는 모습이겠죠.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저자들은 여전히 깨우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슬프게도 지금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우리가 떡이 없다, 떡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그것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떡 가지고 잊었다, 마가의 예설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리고 17절에 어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그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떡이었어요. 썩고 없을 떡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룩인데, 그죠?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할 기억은 관심은 누룩인데, 우리의 관심은 누룩이 아니라 그리고 떡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비극이에요. 오늘 교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선교 상황에 있는 교회의 사명 속에 숨어있는 비극이 뭐냐? 그것은 바로 누룩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잃어버렸다. 성결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 악에 대한 것과 부패와 타락에 대한 이런 관심을 잊어버리고 늘 교회는 세상처럼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떡이 없다고 논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슬픈 비극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 단락의 시작인 14절의 해설자의 예설이 이 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에 계신 참된 떡이신 그 떡, 그게 떡 한 개로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떡 5개, 그죠? 그리고 보리떡 5개, 또 보리떡 7개로 온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시던 것인데, 저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떡 하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급식 이적을 충분하게 배불리 먹는 동일한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에 계신 참된 떡이신 그 떡을 그들은 잊고 떡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님 주님을 모시고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시편 23편 1절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그죠? 시편 목자의 시를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소유라고 한다면, 나의 목자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그런 삶을 산다고 시인은 노래했는데,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유, 진정한 풍족함, 그것은 바로 배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선교의 사명 속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교의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잊고 우리는 떡이 없다고 불평하며 논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결국 시인의 고백이고 오늘 교회의 고백이고 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누룩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떡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는 아닐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떡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그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오가는 세대의, 그죠? 사탄의 그러한 유혹적인 말인과 동시에
오가는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광야 시대에 주었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은 주님의 선자적인 경고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상징적 누름이다. 그죠? 악이다. 부패다. 그죠? 이 부패가 이게 지금 보세요. 성도도 이기고 다 이기고 뭐 지방도 이겼지만 그죠? 그 안에 다툼과 권력의 다툼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고 수없이 외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민주당이든 이거는 뭐 소위 말 국민의 힘이든 똑같은 거예요. 안에 권력 다툼, 헤로스 그죠? 누룩 같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팽배기 시작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누룩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참된 떡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누룩이고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죠? 세상의 떡이 아니다. 대안에 있는 그 떡이다. 예? 그것을 기억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진정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 그들이 떡이 없다고 한 논의는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것으로 누룩 그러니까 얘들은 이 친구들은 이 제자들은 누룩 그러니까 떡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누룩 그러면 악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누룩 그러면은 부패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누룩의 상징적 대부분의 의미인데 그래도 누룩 그러니까 떡이 없다. 그죠? 오늘날 말하면 완전 사오정이잖아요. 사오정. 그죠? 사오정이 제일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우기는 거 아니에요. 사오정의 제일 큰 특징은 문자주의잖아요. 제가 사오정 시리즈의 이 책을 보니까 뭐 희한한 것들이 많더라고. 사오정이 맥도날드에 갔는데 그죠? 제가 웃기는 소리를 합니다. 사오정이 맥도날드에 갔는데 점주에게 아는 사람에게 빅맨을 달라고 합니다. 빅맨. 아가씨 빅맨 주세요. 그러니까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빅맨이 없다. 빅맥밖에 없다. 이랬는데 빅맨 달라. 하도 사오정이 우기니까 하는 말이 이게 조크입니다. 저기 있는 맥도날드에 가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썰렁하죠. 완전히 썰렁하죠. 맥도날드에는 빅맥이 있는데 빅맨을 달라니까 니는 맥도날드 말고 맥도날드에 가보라 이렇게 사오정이 쓰겠어요. 사오정의 대체적인 것은 이 오자가 깨우칠 오자 그리고 정할 오자예요. 깨우침도 없고 정함도 없고 그게 사오정의 특징이잖아요. 마치 제자들이 오늘 이 모습은 정말 문자주의에 빠져있는 진정한 깊은 의미를 깨우침이 없는 그런 의미로 17절과 21절 읽어보니 예수님이 혹독하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우리 같이 읽어 20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그저 사오정 같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의 두 급식 이적을 통해서 마가 강조하는 떡은 어떤 떡이겠어요? 물질적인 떡이 아니에요. 저들이 지금 기억하고 소유하고 싶은 그 떡이 아니라 바로 배 안에 있는 그 떡. 그죠? 배 안에 있는 그 떡. 참된 떡. 생명의 떡. Bread of life. 그죠?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두 번의 이적을 기사를 보면서도 정말 그들은 암네시아에 걸려 망각에 빠져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절에 그죠? 이 단락에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제자들이 떡가지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죠? 이 본문이 상당히 해석하기 까칠한 본문인데 그죠? 떡 안 가면 떡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떡 하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배 안에 있는 그 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망각한 것은 그 떡이 아니라 배에 있는 바로 그 떡이다. 급식 이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참된 떡, 그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21절까지 깨달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 정말 다음 구절에 나오는 베세다의 눈먼 소경 같은 모습.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소경을 22절부터 그죠? 나와 있는 26절까지는 베세다의 소경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완전 눈먼 소경과 같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소경이 어떻게 개항되어지는가, 그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은 그죠? 이 베세다의 소경이 두 단계로 개항되잖아요. 그죠? 한번 안수하니까 희미하게 보고 나무 같은 것이 끌어다는데 다시 지금 안수하게 되니까 이제 밝히 보는 제자들의 개안의, 제자들의 회복의, 그죠? 그런 모습을 소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7절부터 시작하여 21절까지 계속되는 제자들의 misunderstanding, 그죠? 뭘 이해, 한국말은 좀 어렵죠. 뭘 이해, 그죠? misunderstanding, 깨닫지 못함. 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한 제자들이 마치 뭐와 같아? 시각장애자와 같고 청각장애와 같은 영적 장애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3년이나 거의, 그죠?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에 서 있는, 그 속에 훈련받았던 그들이었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그들이었지, 여전히 그들은 영적 장애자예요. 영적 장애. 아마 우리도 돌아보면, 그죠? 환란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늘 영적 장애자다.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귀도 어두워지고, 우리 말도 잘 못하는, 그래서 에바다의 이적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나 맨날 너희들은 떡 타령이야. 너희들은 정말 배 안에 있는 그 떡인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늘 세상의 그러한 떡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덜하냐?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12이다. 7개를 4천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바로 7이. 얼마나 답을 잘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12가 대답했어. 또 몇 광주를 거두었냐? 7광주라 그랬어. 그러면 이건 성적이 나갈 때 A+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A+. 근데 예수님은 지금 F 처리예요. F 처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도 알고 뭐 아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무지와 몰 이해를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죠? 여러분 마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는 그들도 있죠. 바요나 시므나 이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참 칭찬하지만 마가를 읽어보면 철저하게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영적 장애자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를 책망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떡이 없다고 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보기에 과간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 누룩 이야기하는데 쥐 받고 싶은 마음, 그죠?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좀 어떤 부분을 좀 퍼붓는다. 야, 눈도 없냐? 귀도 없느냐? 네 정신 나갔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물어도 대답은 하지만은 그 급식 이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결국 이들 호수의 항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광야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바다에서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사장에도 우리 바다의 항해 기사 시 보야지 내러티브가 마가복음 세 번 나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4장에, 그죠? 주여 강풍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른다, 그거죠. 그죠? 거기서 광풍이 일어날 때 놀라고 했던 바로 그 시 보야지 내러티브의 첫 번째. 그리고 제자들이 이 소위 말하면 호수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항해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오해와 불신앙이 지적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인간들은 배만 타면 멀미하는 것처럼, 그죠? 이적을 보고 배만 타면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4장 4절에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는 너희가 어찌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4장 4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뜻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떡을 떼고 주님이 충분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죠? 우리를 푸른 추함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기보다는 배만 타면 바다만 들어가면 이들은 불평하고 이들은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 성품 좋지만 어느 환경에 들어가면 우리의 그런 잘못된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장 것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항해예요. 항해. 배를 타는 모습이에요. 예? 환난의 시험이죠. 풍랑과 거센 바람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대적과 이 시험 속에서는 늘 이들은 그 의미를 잊어버려요. 망각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앞에서의 급식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봐도 깨닫지 못하므로 환난이 왔을 때 배만 타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게 바로 마가가 환난 당하는 마가의 청중을 향해 던져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길, 사명의 길에도 우리 인생의 길에도 환난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지는 돌밭의 사람, 이게 우리일 수도 있어요.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를 찾아오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가시떨기에 빠져. 썬필드라고 말할 수 있겠지. 가시떨기에 빠지면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는 환난의 날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게 되는가. 그죠? 우리가 배를 타고 바람이 부는 폭풍과 같은 그런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음을 기억하기보다는 환난 그 자체를 기억하고 떡이 없음을 기억함으로 신앙이 좌초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빵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빵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 진정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빵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내 삶 속에 주님이 없는 게 문제겠죠. 그죠? 주님이 없는 것.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죠? 나의 목자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예? 바로 이것이 오늘 이들의 제자들의 문제고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고 어쩌면 우리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그 떡, 그 광야에서 베푸신 그 참된 그 떡, 그 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없으므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소유가 없으므로 우리가 정말 수군거리느냐. 이게 우리의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그죠? 깨우침을 받고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말이야. 내게 있는 소유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세상의 떡이 아니고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결국 시편 기자의 소유도 참 이 말하면 조금 우리가 참 어폐가 있는 말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여호와이신 것이 이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4절에 떡이 없으므로 말이에요. 배 안에 있는 한 떡, 그죠? 지금 그 급식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과 함께한 바로 그 예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에, 우리 인생의 길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 고백을 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순례길을 가는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과 이것을 기억하면서 줄리안 한번 읽겠습니다. 50장 1절 말씀. 주만
우리의 인생길에 또 우리의 사명의 길에 삶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시고 권면하셨던 주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정말 신실한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이러한 누룩에 대한 경계보다도 떡이 없으므로 원원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떡, 참떡이신 우리의 인생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이 고백이 그냥 성경의 낭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참된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드린 적은 물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많은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주간 살 때 피곤치 않고 주님을 의존하며 정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배 안에 있는 한 떡, 바로 참된 떡, 생명의 떡이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오대양 6대주에 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무들 위해,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와 오늘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